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성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듣노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 또 그냥 귀로 듣는 진정으로 들어야 할 그 진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카파르나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벳사이다, 또 코라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한 그 원인이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불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마르코 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의 필두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권위 있는 말씀과 또 많은 병자와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회개의 의미, 여러분들도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떠올려야 되고 또 그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결국 하루의 삶은 끊임없는 그 회개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똑바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죠. 근데 이것이 나로부터 유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주어질 때 회개의 그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발되는 그 은총으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죠. 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 되면은 다들 뭐예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그것도 회개의 일종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자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피증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은총을 받고 회개의 정이 일어나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럴 때도 내가 자력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먼저 내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은총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총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자신이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이 은총과는 별개로, 그러나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총이 늘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재촉하는데 그것에 내가 부응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간다면은 삶이 수월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에 의탁하지 않고 자기가 은총은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그 노력, 자신의 의지로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뭐예요? 자신에게 또 다른 또 실패, 절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구나. 나는 왜 이런 존재지? 근데 우리가 이 회개의 그 은총이 주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제자라고도 하는 그 바록서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오늘 1장 15절에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일 수도 있죠.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느끼는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나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고해소에 들어갔어도 그냥 이런 죄는 다 빼놓고 그냥 뭐 의례적으로 입으로는 그냥 뭐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 회개의 은총이 주어지면은 그 빛 속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만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죠. 뼛속 깊이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정받아서 구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얼굴에는 오늘 이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우리의 존재됨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가, 죄를 지어서 숨은 그 아담과 같이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그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찾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의 앞에 나서죠. 근데 하나님은 또 물어요. 너 어디 있느냐? 여기서 너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또 하와까지 또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너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숨어서 있었기 때문에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빼꼼히 이래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 그래요.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그 너가 어떤 너예요? 그냥 겉으로 그 먼지에 숨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한 그 외형적인 그 형체의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인 그 존재가 죄를 짓고 나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겉은 그냥 멀쩡한데 그 내면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지만 영안,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이 틀리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육안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남에게 포장하고 남의 눈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럴싸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면은 이 사람의 눈은 한간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식해야 될 눈은 뭡니까? 오늘 입당성에서도 그분의 눈동자를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그분의 눈길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죄를 짓고 내가 이 정도면 거짓말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참아주시겠지. 그것은 감시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원래 나의 존재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 오늘 그 바룩서의 그 통해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에 막같지 못하게 살아간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의 은총을 받고 나의 존재됨을 깨닫고 이제 회개의 은총은 나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서 나의 의지와 내 원인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똑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것은 하나의 보은의 의미죠. 하나님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거기에 응답 드려야 되겠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회개의 삶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한 병이 들었는데 치유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대갚아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죠. 인지상정으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갚아 드려야지. 하나님은 무슨 우리에게 베푼다고 해서 자신의 그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가 대갚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풍요로워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보은의 차원에서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또 열매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열매는 뭐겠어요? 열매는 우리의 삶인 동시에 그래서 오늘 불행하여라 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디 교도소에 간수처럼 너희들 똑바로 살아, 올바르게 살아,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회개의 삶에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존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불행하여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불행하여라 그러시는데, 결국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이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의 우리 존재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느냐? 우리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죠. 그렇지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피조물 안에 당신의 모든 속성을 우리에게 또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답게 거기서 평행미사 다니고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근데 자기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결국 그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그 존재를 원래의 하나님의 그 피조물대로 뭐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내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이지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성적으로만 회개에, 또 의지적으로만 회개의 삶을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바로 나의 존재가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데 결국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그전에는 내 말을 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면 어떻게 돼요? 곧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똑바로 그냥 잘 살아보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결국 뭐겠습니까? 내 존재가 회복되어서 내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도 뭐겠어요? 지향이 틀리지죠.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원의와 지향을 바쳤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셨던 그 일을 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요. 왜? 이때까지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 그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도록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막가전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